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하면 땅과 자녀입니다. 정운찬 총리라는 분이 옛날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나 보니까 첫 번째가 아파트 몇 평 사냐, 평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애들 몇 등 하냐 반에서 등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 평수와 등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똑같죠,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면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 일로 인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될 거다. 똑같잖아. 여호와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은 땅 안에서 자녀와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자녀와 함께 생명이 길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위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자녀. 그럼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관심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와 연결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다 땅 따먹기죠. 그러면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덕담 정도로는 이해가 되지만 온유해가지고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인데 이래가지고는 땅을 차지하겠는커녕 가지고 있는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하고 취업만 해도 그렇지, 온유해가지고는 웬만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좋은 학교 가서 학벌을 높이고 내신 성적 올려 학점 따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올리고 그 다음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성형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해외 연수 갔다 왔다, 그 다음에 교환 학생 해외 연수 똑같은 거죠,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렇게 스펙을 첨가하면 한없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스펙을 쌓아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죠?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종잣돈을 모아서 그래도 전세돈을 마련하고 전세를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전세 끼고 아파트나 집도 사고 안 되면 빌라라도 경매를 해서 얻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수를 넓히고 안 되면 영끌 아파트 사고 안 되면은 빚내 투자하는 비투하고 그거 안 되면 주식하고 암호화폐하고 이렇게 해야 집 한 채 얻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솔직하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어딘지 모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려고. 왜 그럴까요? 인생은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한 번 땅을 차지하는 일에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저희 막내가 95년생인데 이제 취직해가지고 지금 1년 반째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냥 틈만 나면은 강남에 빌라라도
경매 신청해서 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지 경매 신청을 하지. 이제 95년생 이제 들어가고 직장생활 2년밖에 안 되는 선배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그 땅이 아무 주인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10명이 돌아와 뭐라고 말해요?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제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은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가 보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거대한 거인 용사들이 성벽과 문과 빗장을 지르고 철병거를 모으는 요새 사회였어요. 한반도도 똑같죠. 2004년에 20년 전에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최은영이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켜 빗장도시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영어로 gated city인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개의 구가 학력 자본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빗장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가 빗장도시가 됐습니까? 강남 한복판에 대치동이 있고 그 대치동에 어마어마한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 학원을 보내겠다고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사니까 빗장도시가 된 거예요. 강남 서초 애들은 송파구랑 또 잘 안 논대요. 같은 강남 3구라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비원 옆에 있던 학교인데 현대가 사옥을 거기다 짓고 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어요. 왜요? 강남을 개발하면서 명문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여러 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들어간 거예요. 휘문고등학교가 2023년에 의대 75명 보냈습니다. 최고의 학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대치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빗장도시가 이제 옮겨간 거예요. 옆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퍼진 거죠. 목동, 그 다음에 제가 분당 오래 살았는데 분당, 일산, 중랑구 이러더니 김포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부목쌤 물어보니까 교육열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애를 여러 명 낳기 때문에 한 명이 올인 안 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순식간에 여기까지 몰려올지. 동탄, 동백, 죽전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아마 검단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김포도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부와 학력을 몰아주기 위해 요새를 쌓고 있죠. 제가 85년생 딸, 87년 아들 이 세 놈을 한국에서 중고대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막내가 중학교 시절 전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가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보통 8살, 10살 위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애들이 학원과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방과회 활동 이 정도가 아니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장관들의 청문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상위 0.1%, 1%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저희 딸내미가 서초동 삽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3살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아기 안 낳고 말 안 들어먹다가 8년 만에 아기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살 됐습니다.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겠다는데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영어 유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반 유치원이 몇 개 안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더 힘들대요. 그 딸내미가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하나 알아보니까 5살 먹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가 비만을 주제로 영어로 프리 토킹을 한대요. 7살 때 의대를 목표로 7세 고시라고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이 빗장도시 한반도 한복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앙교육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신앙교육 약간 등한히 여기 있는 정도다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속교육에 올인하게 되면서 당연하죠. 일주일에 하루인데 신앙교육은, 세속교육은 6일이고 신앙교육 주일날 뭐 등한히 여기면 그건 뭐 완전히 뭐 등한히 조금 여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속교육에 올인한 거예요. 신앙교육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녀 교육을 이제 세속교육 올인하면은 땅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지난 50년 동안 뭔 일이 한반도에 벌어졌습니까? 영화감독 장진이 언젠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벽에 붙인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는데 자녀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서 그 과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의 조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 그리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주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뭐 이 김포까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주변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주일 성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건 이건 예사일이에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70년대 80년대 뭐 주로 80년대까지 아니지만 70년대 70년대 그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고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출석률 반타작이에요. 중직자 자녀들도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애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는 성적과 시험인데 시험과 성적 앞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뭐 학원 보내려고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입시나 점수보다 센 것은 없고 하나님도 그 앞에서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뭔 일이 생겨요? 정탐꾼의 말 안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세속교육에 올인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지옥인 거죠. 왜 지옥이라고 그러냐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반도를 가리켜서 한 10몇 년 전부터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은 지옥이고요. 조선은 한반도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주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평생을 거의 30년 이상을 청년들하고 이제 놀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얘들이 미쳤나?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이 정도면요. 제가 57년생인데 저희 그 58 개띠, 저는 57 닭띠인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더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갖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미쳤나? 왜 그러지? 이랬는데 걔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한반도 역사 가운데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누구냐? 지금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만큼 원하는 대학, 부모만큼 대학 못 가요. 부모만큼 좋은 직장 못 갑니다. 기껏 해가지고 250만 원, 300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다는데 걔네들이 물만 마시고 공기만 쉬면서 돈을 250만 원 모은다고 생각해. 그럼 1년에 3천 모읍니다. 이 검단 요 근처에 아파트 32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7억 한다고 쳐요? 7억 정도 하겠죠? 아니에요? 5억 정도 합니까? 그럼 3천만 원이면 얼마 동안 모아야 돼요? 1년에 3천만 원 모으면? 5억이면? 15년? 17년 맞아, 17년. 분당 32평 아파트 제가 93년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가 1억 3천. 지금은 15억입니다. 거기 살려면 50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집안이 좀 괜찮으면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 생각할 텐데 이게 뭐 깜깜하잖아.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냥 자랑질 엄청 해야 되고 호텔에서 뭐 결혼식 하는 모습에다가 자기 신혼 아파트 공개하고 이러니까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애 3명 어떻게 낳아요? 1명 낳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옥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러니까 자살률 최고죠. 10대, 20대, 30대 다 자살률 최고고요. 노인 빈곤율 OECD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한반도가 대단하다고 정치인들이 그 난리를 치지만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쯤 전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한 대형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대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았거든요. 미국의 모든 이민자들이 왜 왔냐 물으면 저한테 얘기한 모든 이민자들은 100%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명문대학 가는 거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8, 90% 동부에 사는 이민자들이 죽어라고 뼈빠지게 고생해서 애들 세속교육에 올인하기 때문에 8, 90%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아이들의 8, 90%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회복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미국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서 93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대학부 한 60, 70명 되는 대학부를 맡았는데 부장장로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세요. 저한테 의대 교수 가운데 서울대 많은 교수들이 중직자 자녀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상당수가.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자녀들 자랑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느 대학을 다니든 뭐 직장이 뭐든 뭐 들으면서 잘 됐네 박수 치고 제가 굉장히 칭찬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주변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세속교육을 해가지고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땅 차지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야 돼요.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서론이 너무 길다. 빨리 결론 얘기하라. 왜 서론 길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반 갔어요. 서론 얘기하느라고. 서론이 밑밥을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빌드업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결론부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고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에 달려 있어요. 열심히 세속교육 해가지고 차지할 수 있을 땅을, 그런데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산 자들의 땅이 아닌 거죠. 시편 기자는 14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죽은 자들의 땅이 뭐하냐 이거예요. 거기가 산자들의 땅이어야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그 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 많이 벌고 애들 좋은 학벌 만들어주고 명문 가문이랑 이렇게 사돈 맺고 이래가지고 사는데 들여다보면 불화와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엄마가 죽으면 100억씩 준다는데 세 아들을, 셋째가 제일 많이 엄마를 섬겼으니까 조금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첫째랑 둘째가 죽였잖아요. 얼마 전에 TV 그거 죄가 한 100억씩이나 주는데 저희 아버지 한 푼도 안 남기고 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싸울 리가 없어요. 한 푼도 땅 한 평도 없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한테 5살 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뒤져봐라. 숨겨놓은 재산인데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싸울 리가 없습니다. 감사해요. 어떨 때 약간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몇 평 남겨놓고 가시지. 어디 구석탱이 검단 쪽이든지 김포 상관없는데 한 푼도 없어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하실 거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울 온에 따뜻할 유인데, 그게 원래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딱 섰잖아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천병거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과 칼과 창 쓰는 거 배우고, 성벽 쌓고, 문과 빗장 지르는 거 이거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900m 떨어져서 여호와의 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팔이 요단 강물을 밟고 서면 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터인데, 900m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우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땅을 주시는지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따라 900m 떨어져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서 강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온 열방이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면 제1계명을 지켜 평생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을 것이며, 안식일이 되면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온 가족들이, 심지어는 가축과 종들과 함께 거하는 거류민들과 함께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님들을 이방인들처럼 저주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때리고 쫓아내는 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부모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고, 실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김포 성문교회 몇 년 됐는지 28관, 그러니까 28년 됐네요.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이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1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 교회를 나와 섬기는 자들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물론 원하는 만큼, 욕망만큼 많이 주시진 않지만 이렇게 좀 망하니까 아껴 안 주는 거예요. 300억 가지고 있다가 자녀 둘에게 맞아 죽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귀국해서 목사로 부모 11조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생활비 드리고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목사 당연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온 땅의 주인인 여호와가
저런 백성들에게, 저런 사람들이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해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과 삶의 체험이 있으면 주변의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자녀들과 부모,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 여호와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께 하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성문교회를 김포에 세운 거 아닙니까? 오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교회 건물은 좋은데 주차는 어디다가 할까? 들어오는 길부터 차를 세워놨는데 깜빡거리는 차 뒤에 서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차 주차한 거예요. 돌아왔죠. 이렇게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왜 주차장 안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9시 끝내래요. 거의 지령 같은 수준. 난 왜 앞에를 안 줄이고, 왜 설교는 9시 딱 잘라놓고 앞에 길게 하면 뒤에가 이제 잘리는 건데, 계속 내가 시간 봤어요.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어차피 한 번 하고 가잖아요. 저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너희 가정은 뭐냐? 제가 제 이야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85년생 딸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저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래서 학원 가는 걸 막았어요. 1급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 목사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영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분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마지막 해가 제 딸내미가 중3 때예요. 중간고사가 딱 주일날 걸린 거예요. 성적이 이렇게 갈랑갈랑 하니까 서영고등학교 가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랑 둘이 짜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게 해줘 학원.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겠다 얘가. 그래서 가라 그랬죠. 대신 가면 뭔 일이 생기는가 보자.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이런 거예요. 아니 주의 성수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이래도 되네라고 생각할 때가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지. 미리 말해야지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다. 가라 그래서 제가 뭔 일이 생긴가 보자 이랬죠. 뭔 일이 생겼을까요? 재앙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딸내미가 아무리 앞뒤를 봐도 그거 하나가 딱 변수인데, 그거 했다고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주의 성수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서형고등학교.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뭐 융탄자가 깔리고 데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데려갔어요. 안식년으로.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 있겠다는 거 안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싶고는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꿇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 했는데, 학원을 2개, 영어는 곧잘 하니까 국어랑 수학 보냈는데 하나 더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3개를 보내면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한 100여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3개 보내면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 아니 아빠가 어떻게 보내냐. 얼마든지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공간이 사라진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위대한 구원을 보라. 뭔가 룸을 만들어 놓고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지. 내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면 다 나 때문에 잘 됐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남의 집은 애들이 학원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내는데, 우리 집은 애들이 간다는데도 왜 부모가 안 보내? 엄청 불평했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재수할 때 든 돈이면 학원 가입시켰으면 충분했거든요. 맞아요. 계산으로 따지면은 재수가 돈 더 들어갑니다. 시간도 버리고. 그런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이게 온유란 단어예요. 시간이 없어서 온유란 단어 설명 하나 건너뛰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걸 온유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30분 걸리기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수 열심히 하고 주의 도를 따르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 재수하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소아정신과 의사로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부터 뭐 자랑한다 하지 안 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떨어지고 재수하고 지금도 막 힘들어해요. 어떤 때는 소아정신과, 소아과 엄청 힘들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가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네가 그 자리에 간 거는 네가 잘해서 갔냐? 제가 항상 질문해요. 왜냐하면 제가 떨어진 거 다 캡처해 놨거든요. 인터넷 수십 번 여러 번 했으니까 계속 떨어진 거 다 그러다 마지막에 딱 붙었어요. 이렇게. 애 세 놈 다 똑같아요. 너의 흑역사다. 그러면 끝에 가면 붙어요. 구원의 역사다 이게.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이거는 너의 소명이고 너의 사명이다. 막 지금도 힘들어하고 뭐 나한테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소명을 잃어버리는 날 네가 원한 정반대의 삶이 펼쳐질 거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네 소명이 끝나는 날 내 생명도 끝난다 이러려 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거는 안 참았어요.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의 목사로서의 소명이 끝나는 날 제 생명은 끝난 거고요.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죽은 자들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하고 약간만 미안해, 한두 번만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머지 애들 데리고 새벽기도 좀 나오고요. 방학 때는 금요차례도 하고 애들 붙잡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애들에게 중간고사 때 애들도 1분만 중간고사 때 애들도 영물인데 우리가 일주일간 주 예배를 못 드리면 막 심령이 컬컬해서 난리인데 애들도 영물이잖아요. 걔네들도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다가 가장 미운 담탱이 하고 엄마 용서하기도 하고, 제일 가까운 담탱이가 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탱이랑 엄마 용서하고 부둥키 안고 또 기도도 하고 애들 또 서로 관계 꼬인 걸 서로 이렇게 화해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속교육 올인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삼키는 땅으로 들어가요. 여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요, 이 아이들이 잘 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걱정할 거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뭐 왜 교회 왜 다녀요? 뭐 때문에?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녀와 함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나이 든 노년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충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문대학 다니고 명문직장 다니고 명문 가문 만들면 뭐합니까?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 부모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녀를 키운 보람을 못 느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부자들이 걱정이에요. 부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주일날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그러게 될 거예요. 그럼 뻔하죠. 100%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는 세속교육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속교육 하되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이걸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애들과 사투를 벌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부모가. 특별히 여성들, 젊은 40대 자매님들 돼지 엄마 만나고 와가지고 헷갈다 흔들려가지고 학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한 달 만에 바꾸고 뭐 부모의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이게 명문대학 가는 세 가지 조건인데 제 아내가 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돈이 없고 당신은 관심이 너무 많고 뭐냐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 뭐 난리인 거죠. 그런데 멀리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김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